이 시간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인데요. 12장 1절, 페이지는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사명의 승리를 위한 명령 떠나라는 말씀으로 하늘빛 교회 신종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건데요. 강사님 소개는 담임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점심 만나게 되셨나요? 예. 어묵이 하나 추가되니까 괜찮지요? 예, 그 대신 여전도 연합회가 그만큼 고생하고 있어요. 어묵 고맙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원래 오늘은 우리 직원 헌신 예배라 집사님들이 다 참석하셔야 되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좀 아쉬워요. 오늘 신임 집사님 권찰님들 저는 특별 성가대가 나온 줄 알았어요. 화음까지 들으면서 신입이 이렇게 잘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근데 우리 김민재 집사님께서 찬양 연습을 잘 시켜주셨기 때문이고 풋풋하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네. 우리 방송실 카메라 좀 아까 기도할 때 비췄던 것처럼 앞 카메라로 강대상 카메라로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쓱 지나가게 한번 해주세요. 방송실 카메라. 예. 예, 좀 더 클로즈에 넓게 해가지고 예. 반대로 예, 예. 쭉 한번 돌아주세요. 왜 이걸 돌리는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소갈머리가 없어요. 예? 예. 이 자리가 제일 황금 자리인데 그래서 4층에도 아이들 아니면 부득이한 경우는 아래층에서 다 예배 드리세요. 예, 꼭 4층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4층에서만 예배 드려야 기도가 된다. 이런 분들 외에는 그러면 4층 히타도 끌 수 있고 그럼 훨씬 더 난방비도 줄어들고 그래서 성숙된 교인일수록 앞자리부터 차례대로 안쪽부터 딱 앉아가지고 두 사람이 양쪽에 딱 버티고 앉아 있으면 가운데는 다 그냥 빌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걸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되도록 우리 신 목사님은 가족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 목사님은 뭐 잘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아마 역대급 제일 짧게 계셨어요. 그런데 제일 큰 은혜를 끼치고 가셨어요. 실은 저랑 오래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늘빛 교회에서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몇 번을 찾아와서 조르시는 거예요. 신 목사님을 자기 후임으로 담임 목사로 보내달라고.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신 목사님 안 계시면은 교회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지진 않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안 된다고 했는데 몇 번을 찾아와 사정하셔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그만큼 스카웃돼서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후배이시지만 만날 때마다 인품이 느껴지고 또 많은 걸 배우게 되고 얼마나 성실한지 하여튼 부처님 가운데 토막은 아니고 목사님 가운데 토막일 정도로 정말 신실하고 또 노력도 하시고 요즘 교회가 많이 은혜롭게 부흥됩니다. 오래되신 분만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셨었던 그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오늘 또 말씀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회 잘하셔서 정말 고맙다고 또 앞으로도 기대한다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우리 대원성교육교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운행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임성훈 목사님이 너무 과하게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전 절대로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놀고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성훈 목사님이 가르쳐준 게 놀면서 하라고 가르쳐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짧게 있었습니다. 13년 전에 1년 6개월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다른 부교육자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1년 6개월이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고 그동안 경직됐던 목회의 방향성들이 많이 풀려지고 목회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원성교육교회에서 1년 6개월 또 임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참 배웠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떠나기 싫었습니다. 목사님도 떠나지 말라고 간곡히 말씀하셔서 저도 떠나기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찾아오셨다고 하고 말씀을 하셔 어떻게 제가 우리 대원성교육교회에서 하늘빛 교회로 떠났는지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가보니까 하늘빛 성결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첫 단독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참 많이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원성교육교회에서 저는 목회에 대한 부분들이 1년 6개월이지만 짧지만 참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목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러한 목회 현장에서 대원성교육교회와 함께 임성원 목사님과 함께 그 부분들을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정동에 삼복도로에 있는 교회지만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즐겁고 또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행복함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원성교육교회와 그리고 임성원 목사님은 저는 사실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마다 대원성교육교회 우리 성교육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성교육교회로서 이 부산 서지방에서 대표하는 교회로 정말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임성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원 헌신 예배 불러주셨는데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괜히 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직원 헌신 예배를. 여지까지 저는 교회를 많이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 헌신 예배는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성령님의 몫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냥 말씀만 저는 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열고 그리고 말씀만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교회를 갈 때마다 표를 좀 봅니다. 표를 좀 많이 보는데요. 그리고 대원성교육교회는 관심이 많아서 벌써 표가 나올 때부터 이 표를 좀 유심하게 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저희 하늘빛 교회의 표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다니엘 기도 하셨죠? 그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잡았는데요. 저희 부교육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수라면이 강할까?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는 교회가 강할까? 한번 물어봤어요, 부교육자들한테.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어느 게 더 강하지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라면이 너무 강하다고.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는 교회도 강할 수 있는데 예수라면이라고 하는 이 표 비전이 너무 강한 비전이라고. 왜냐하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오늘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라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예수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비전 하나 붙들고 나가면 당연히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라면이라고 하는 이 비전이 너무 강해요. 우리 대원성교육교회가 한 해 동안에 이 비전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새해가 되면 결단의 시간들을 참 많이 갖습니다. 교회들마다 또 개인적으로. 그래서 또한 훈련을 하기도 하고 세미나를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져요. 공동체를 활성화를 위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헌신을 다짐하는 이런 헌신 예배들이 새해 들어서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유는 성도님들의 그 성장과 그리고 성숙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역의 승리를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자로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복을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자, 이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 그분의 자비와 회복의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평상적인 한계 너머의 지혜와 힘을 얻는 것, 그리고 거룩한 세계와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향한 갑작스러운 해방감,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아니면 그들의 삶의 가치를 더해주는 꿈이 영혼을 사로잡는 것, 지속적이고 만족스러우며 수준 높은 인간관계 속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축복을 받는 경험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최초의 사람을 지을 당시에 의도하셨던 인간성과 그 역량으로 그를 이끄시는 사건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자가 되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건을 뜻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죠. 별것 아닌 한갓 피조물인 우리에게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매력적인 그 인성과 그리고 잠재력으로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특사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게 진짜 성도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주시는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숙의 복을 우리들이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저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 진정한 사명자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살고 있는 땅과 그의 고향,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 그가 떠나야 될 고향 땅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고향 땅은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남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가에 위치한 도시를 얘기해 줘요. 지금 이라크의 수도라고 하시는 바그다드에서 한 350km 정도 떨어진 곳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번영의 한마디로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살았는가 하면 2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사는 대도시였어요. 그 당시 인구로서는 엄청난 그러한 인구였고, 그리고 대도시였죠. 또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도시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 도시의 번영과 그리고 이 도시에서 주는 즐거움과 그 안전을 즐겼던 거예요. 더불어서 그 삶과 그의 정체성은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대원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바로 이 대원성교회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 구성되어졌고, 그리고 내가 대원성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이러한 자랑과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즐거움, 혜택들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성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 때문에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저는 제 나이 34살에 저희 고향을 떠났습니다. 저희 고향은 인천입니다. 인천을 떠나서 그래서 충북을 거쳐서 부산 땅에 2007년도에 왔어요. 겨우 34살밖에 안 됐고 34년밖에 살지 않았던 고향을 떠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늘 부모님과 함께 있다가 그것을 떨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75세에 고향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곳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 새로운 곳으로 떠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처럼 이동이 작거나 아니면 이동하기 쉬운 때가 아니죠. 고대 사회에서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살던 그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회적인 자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떠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떠나야지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고 떠나야 새로운 삶의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떠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뒤에서 목사님이 보고 계시는데 계속 제가 떠나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걱정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저를 보시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교회와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듣고 떠나라고 하는 말에 강력한 은혜를 받아서 고향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절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부탁을 드려요. 더 심오한 것에 적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적용시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떠나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옛것에서 떠나야 돼요. 옛 습관에서 좀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새 삶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것에 떠나야 주님이 주신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4년 살아왔던 삶을 떠나지 않고 2025년도 여러분 새해가 돼도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더 퇴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뭐냐면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영적으로 떠나야 될 것을 분명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진정 축복받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떠나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세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어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 축복받는 사명자로 서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떠나야 될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죄된 습관을 떠나셔야 합니다. 죄된 습관의 방식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자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는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만을 떠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방 도시의 그 죄악과 그리고 그 타락한 생활 방식에서 떠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상업이 발달되어졌고 그리고 번성했던 대도시예요. 대도시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떠한 특색이 있습니다. 그 특색이 뭐죠? 바로 대도시가 주는 편안함, 대도시가 주는 문화, 그리고 대도시가 주는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죄악이 거기에 있습니다. 무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곳은 항상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죄악들이 만연한 거예요. 그러한 곳이 갈대아 우르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사명자로 서기 위해서 이 죄된 생활의 방식과 죄된 곳에서 하나님을 불러낼 수밖에 없었고 떠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파고드는 죄악, 그 죄악과 타락 생활의 방식들을 떠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사명은 시작되어집니다. 어두운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떠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왜냐하면 죄를 지으며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죄는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믿음, 복음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죄를 점점 좋아하기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우린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종종 죄에 끌리는 유혹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죽이는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순간적으로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쾌락을 줍니다. 원하는 것을 다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은 다 죽습니다. 영성이 죽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영성이 죽으면 점점점 사역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치명적인 역할을 합니다. 죄된 방식들이 많은 사람들을 결국 분행의 불행의 자리로 이끈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고 우리의 기쁨을 죽이고 우리의 가능성을 저해시키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해요. 이 죄가 점점점 우리 안에 활동하기 시작하면 결국 사명의 자리를 뒤로 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된 생활 방식, 죄된 모습, 죄된 습관, 여기에서 반드시 떠나셔야 합니다. 잘못된 죄의 습관과 어두운 죄의 습관에서 떠나셔야 해요. 그 죄의 습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엄청난 사명들을 우리는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유혹이나 저 같은 것이 우리를 찾아오고 유혹을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런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머리에 그 둥지를 짓고 우리의 삶에 둥지를 짓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죄의 습관에서 그래서 분명하게 떠나셔야 돼요. 떠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복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위대한 그 사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자꾸 망가뜨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를 여러분 어떻게 복수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죄를 떠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우리들이 좀 물질로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희한한 일들을 하고 자신을 파괴시키는 우리 자녀에게 계속해서 그 어떤 것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꾸 죄를 지으라고 격려하는 것밖에 되지 않은데 어떻게 계속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쁘고 그리고 위험한 그 죄에서 분명하게 떠나셔야 합니다. 잘못된 그동안 해왔던 죄의 모든 습관 떠나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죄의 모든 습관에서 떠나야 진정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누리는 진정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떠나야 될 그 죄, 잘못된 습관, 아니면 잘못된 인간관계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미움, 교만, 위선, 이기주의 같은 그런 마음의 죄, 그리고 잘못된 마음의 습관과 태도까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라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분명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아프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온전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행동과 마음의 죄악들, 그 잘못된 태도와 습관들, 죄된 방식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에게서 그냥 떠나기로 결정하십시오.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 이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죄의 습관으로부터, 죄의 방식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사명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떠나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의 다른 이방 도시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곳에 발군의 유명한 유적지라고 하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알겠지만 지구라트가 하는, 저게 지구라트라는 곳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신전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바베터처럼 높은 탑으로 가장 밑에 있고 그것이 3층 정도로 이루어졌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면의 길이가 60m, 그 다음에 측면이 45m 이르는 거대한 규모로 그 원형의 높이는 60m에 넘을 정도로 그렇게 큰 곳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지구라트라고 하는 하나의 신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힘들어서 이 높은 지구라트를 쌓아 올렸을까요? 그 평지에. 지구라트의 용도와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지구라트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신전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르의 지구라트 신은 난나라고 하는 달신을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신전을 지어서 난나라고 하는 달신을 숭배할 정도로 이 도시는 우상 숭배로 지배당했던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던 거죠. 자, 이런 도시에 살았던 아브라함 또한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던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해요. 원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뭐냐면 우상 숭배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는 그가 섬겼던 우상을 떠나라고 하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 전체가 뭐로 가득했는가 하면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니까.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정통적인 그러한 의미의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상이라든지 어떤 조각상이라든지 어떤 그림을 갖다 놓고 우리가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와 전혀 그래서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시지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지적을 해요. 좋은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면 그게 뭐든지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원래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재물은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의 목적이 이 돈에 대한 목적을 두게 되고 이 돈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 그거는 다 우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안전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삶의 의미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구한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있는 목회자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그러나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이고 그리고 연약한 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목회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삶의 의미라든지 가치라든지 이 정체성이라든지 자존심 같은 것을 그 사역에게만, 이 사역 자체에게만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우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진지하게 정직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도대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 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거짓들의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우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무엇에 대해 실망하는가? 둘째, 무엇에 대해 불평하는가? 셋째, 무엇을 걱정하는가? 넷째, 무엇에 화를 내는가? 다섯 번째, 어디에 돈을 쓰는가? 여섯 번째,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일곱 번째, 무엇을 꿈꾸는가? 라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여러분 과도하게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그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치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들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의 상처가 임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만약에 상처가 임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거기서 해결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현대인들의 우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6가지로 규정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성공하는 것, 세 번째 돈, 네 번째 레저, 그리고 다섯 번째 성, 그리고 여섯 번째 권력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우상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더 하나 자녀를 추구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자녀에 대한 이 사랑과 열정이 정말 남다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지 아니? 내가 바로 너 때문에 사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이 자리에 혹시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 때문에 사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해야 되겠죠. 그러나 왜 자녀 때문에 사십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아이한테 얼마나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부담을 갖고 아이가 살아갈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해가 정말로 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대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사명 한 해 동안에 감당하고 그 사명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상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떠나라고요. 어디에서? 우상 숭배에서.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정체성이라든지 삶의 가치라든지 만족,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우상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결국 실망합니다. 그리고 망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원성교회 여러분, 떠나십시오. 그래야 사명 감당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명령, 사명에 승리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작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들이 품고 있는 그 우상 숭배, 그 우상에서 떠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눌게요. 진정한 사명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셔야 합니다. 갈대우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에게 무엇보다도 안전지대였죠. 75년 동안 살았던 곳. 그는 그곳에 태어났고 자랐고 결혼했고 직업을 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그에게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던 곳이죠. 안정감이 느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느꼈을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그것을 떠난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 안전지대에서 떠나라고 하셔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단호하세요.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단호하십니다.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전지대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금과는 다른 이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만 참된 축복의 그런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전지대를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신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명자로 일어나기를 우리가 원하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안전지대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떠나셔야 돼요. 내게 너무 익숙한 영역들,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편안함이 느껴지는 것, 전혀 도전이 되지 않는 것, 내가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다고 느껴지는 것, 그런 곳이 내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편안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떠한 성장과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늘 똑같은 거죠? 아니야, 더 퇴보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안전지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지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안전지대를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참된 성장과 변화와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도전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도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익숙해져 있는 곳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한 것만 누리면 그 안에서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변화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종종 이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자꾸만 불러내셔요. 안전지대에 있는 우리를 자꾸만 불러내셔서 무엇인가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러내시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버지 품에 있었던,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안전하게 있었던 이 꿈쟁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내시죠. 형들의 그러한 배신과 그리고 감옥 생활과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 요셉을 안전지대에서 끌어내서 그러한 고생의 길로 걷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셔요. 그럼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그 익숙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80에 그를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엄청난 사명을 이 모세에게 감당하게 하시죠. 그 안전지대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베드로를 배 밖으로 나오시게 하는 분은 주님이셨어요. 베드로가 요청을 했지만 배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셨던 거죠. 우리의 안전지대를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종종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괴롭히십니다. 조금 안전하다고 싶을 때가 되면, 조금 편안하다고 싶을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새롭게 뭐냐면 도전을 주셔요. 그래서 사명들을 주시는 거죠. 도전을 주세요.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오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안전지대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지금까지 해오던 안일한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를 참석하고 그냥 성 그어놓고 그 안에서 늘 하던 대로 하는 안전지대, 자기만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TV 앞에 우리들을 묶어놓는 이 거실이 안락의자가 우리의 안전지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상관 안 하는 개인주의적인 그 삶을,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타성에 젖은 사역이나 또는 복지부동한 업무 태도나 또는 직장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적당한 선 안에서 움직이는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의 방식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해왔던 그 사고방식이나 태도나 또는 자기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여러분 2024년도에 이런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가 2025년 이 새해가 밝았고 그리고 출발하고 하는 이 시점에 여전히 그 안전지대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결코 어떠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안전지대를 흩으시고 그 안전지대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전지대에서 나와서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게 무엇이든 우리 사랑하는 대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떠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뭐냐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고요.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드시고 그 안전지대가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떠나심으로 인해서 결단하는 자리가 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2025년 한 해 대한성교육교회에서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2025년도 어떻게 보면 직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명자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사명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죄악된 삶의 방식과 그리고 우상들과 그리고 안전지대를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었죠. 여러분 충분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떠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축복의 해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사명의 자리로, 사명자로 진정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가 우리는 결단의 자리가 되셔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떠나겠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열리고 2026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성장도 없죠.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없죠.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떠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결단을 주시고 용기를 부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혼자 하기 힘들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역이 있고 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을 잡아달라고, 이끌어달라고, 그래서 떠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 하나님에 맡겨진 그 사명 감당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새해가 축복에 넘쳐나는 그 작년과는 다른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결연하게 그것이 죄의 의자이든 아니면 우상의 안방이든 안전지대의 안온함이든 분명하게 떠나는 작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떠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어요.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미련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타치하시는 그 자리를 그냥 떠나세요. 결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십시오. 축복의 새해를 우리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부터 계속해서 흐르는 이 맥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떠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자리로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그 사명 감당하는 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원성교회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도전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는 결단을 가짐으로 승리하는 한 해, 그리고 사명의 승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